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보자 라고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화가 임했다. 본문 가운데 나온 평화가 사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팍스 로마 시대의 평화. 로마 제국이 수없이 많은 정복과 전쟁을 통해서 안정된 그 제국을 형성하고 지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는 그 모든 제국의 역량을 확인하고 또 편성하기 위해서 포적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린 시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의 그 시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 없는 평안한 때를 누리고 있었다. 평화의 시대였다. 그 시대와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평화의 시대와는 과연 무엇이 좀 다른가? 이 로마가 허락해주고 있는 평화의 시대는요, 사실 전쟁의 연속으로 얻은 승리의 결과로서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정복을 끊임없이 감행했고요, 주변 민족을 다 징벌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영토를 넓혀가면서 얻은 그 잠시나마의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참 오랜 역사인데요, 누가 분류해 놓은 것을 보니까 292년 동안만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945년서부터 2000년까지 전쟁이 이 지구상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기간은 단 3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는 단 3주만 제외하고서는 이곳과 저곳에서 또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선사하는 그 평화는요, 전쟁을 끝없이 해오다가 그 전쟁의 어떤 한순간이 승리로 말미암아 잠시 멈춰져 있을 때 다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누려지는 그 기간을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성질은, 본질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무엇인가 불공평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빼앗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돼서 승리한 자가 누리는 것이 잠시나마의 평화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빼앗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폭력을 휘둘려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 탐심과 죄악의 마음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전쟁의 탐욕과 탐심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근본적인 이 땅의 평화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런 강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아직도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각자의 마음속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평화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얘기하는 평화는요, 남의 것을 뺏고 쟁취한 승리자의 누리게 되는 그런 선물로서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는 평화의 성격은 무엇인가 나눠주고 겸손해지고 자기의 것을 희생함으로 이루는 평화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 영광을 받으실 지극히 존엄하신 그 절대자의 아들이 이 땅에 평화를 구현하시려고 가장 추한 곳까지 내려오셨다. 그것 자체가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했던 모습은 교만한 모습, 겸손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할 때에 고대 근동이나 또 왕국이나 어떤 나라의 기틀과 권위를 내세울 때에 인구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호적 조사라 했는데 이 호적 조사는 결국 그 나라의 국력과 현황과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중앙 집권자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행하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도 그 인구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것임을, 교만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귀히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신 그 다윗 왕도 한순간 마음에 시험이 들어 하나님 앞에서 인구 계수를 감행을 하게 됩니다.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장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다윗도요 그 위정자들의 왕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군인들 또 백성들 자기가 전쟁이 나거나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만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넘어서 그 백성의 수요에 따라 이 왕권에 대한 자기의 확신 그리고 위안을 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의 신복이었던 군대장관 요압조차도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백성들을 왕 눈앞에서 더 많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왕은 그런 일에 기뻐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만류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만스러운 왕의 행정 명령 중에 하나인 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24장 이후로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징벌을 선택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온역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오늘 이 땅에 이루시는 평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평화는 참 겸손한 모습으로 이루셨는데 이 땅의 왕들이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한 드러냄을 위해서 이 평화를 이용하고 자랑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잠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요, 이 로마 제국 내에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려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했던 왕의 명령보다 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이 땅에 내려주시려고 보내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겸손히 내려온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높아짐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이었습니다.
섬김과 희생이었고요. 또 수고한 그 사랑으로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오늘 8절 9절 말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8절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의 소식이 천사들로 통하여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온 동방박사에게도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왔는데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영광의 방향성이 그 영광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기뻐하심을 입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 가지는 그 영광이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받는, 즉 accept,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대상이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것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인데 우리의 영광과 존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려 온 줄 알았는데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오심으로써 오히려 영광이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께 돌려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의 성공과 성취와 그 영광이 내 것으로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공과 내가 이룬 성취 무엇인가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평화를 누리지요. 죄의 문제 때문에 늘 어차피 이 세상 고생하다가 죽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서 화평함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문제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해결되었으니 그 근본적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마음속에 평화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이어야 한다. 미국인들의 50%만이 성탄절을 종교적인 절기로 본다라고 하는 보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퓨리 서치라고 하는 그 미국 조사기관에서 했는데요. 미국인들의 약 75%가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기는 한다. 그렇지만 50%만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축제지 어떤 특정의 종교, 즉 기독교의 축제일이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 축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나 된다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생일을 자기의 축제일로 삼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생일날을 내가 가장 기뻐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것을 파티를 하고 즐거운 행사를 갖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생신날, 예수님 오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모여서 즐기는 날로,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오심으로 주시는 그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현상만 즐기려고 하는 이 세태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크리스마스 즐기는 시즌이 되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강림이 이 시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저주의 인생들이 구원의 길로 바뀌어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 수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들 보게 되면 8절 9절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네.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부의 쌀 고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그 증거가 되리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지요. 보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천사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목자들이 봤습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나서 아우 기쁘겠네, 행복하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분명히 이때쯤 동방의 별로 되어서 저쪽에 별이 나타났을 때 큰 별을 쫓아간다면 그 미가서와 이사야서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동방 멀리서부터 출발했던 그 3명의 동방박사들, 그 박사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탄생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찾던 자임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찾아왔는데, 정말로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강보의 쌀 구유에 있었다. 그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즌이 되었으니까 또 한참 잘 되는 연말연시 장사하셔야 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또 선물과 무슨 장난감 회사나 어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런 목자들은 이 시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시즌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파티를 즐겨하고 또 인생을 즐기기 좋아하는 분들은 연말연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파티를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아마 즐기기에 너무 좋은 시즌이라 그냥 연말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아, 행복한 때가 왔어, 즐기고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어야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자들도 분명히 성경에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지나가던 동방 박사를 잠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기에게 그 탄생하는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헤롯은 자기 왕권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도전자의 탄생인 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도 있었다.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동방박사가 지나감으로써 듣게 된 아기 예수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고 귀히 여겨서 쫓아가서 같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인물이 정말로 맞느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온통 소란의 소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자도 있었고 기뻐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는 공통된 특징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그것을 내 신앙으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주의 아침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낮은 곳, 어두운 곳, 상한 마음과 또 외로운 마음과 또 사랑이 필요한 곳과 화평이 필요한 곳에 향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곳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셔야 되고요, 평화가 필요한 곳으로 향하셔야 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해 있으셔야 합니다. 연말이라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분주하기도 한데 우리의 마음은 이런 불우한 곳, 낮은 곳, 예수님이 향하신 곳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좀 더 얻으려고, 내가 뭔가 지위가 올라가고 재산이 불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결실이 좋아져서 얻는 그 기쁨도 기쁨입니다만, 그러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소유의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내가 높아짐과 낮음을 떠나서 주님의 평화, 그것을 겸손히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으로 기쁨을 여기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내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의 장래의 죽어서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쁜 마음의 평화를 진정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은요, 내 삶의 영광을 주님처럼 하나님께 되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당신이 다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소. 당신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같소. 당신 같으면 내가 당신의 교회에 한번 내가 나가볼 의향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평가를 받고 사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고 독차지하고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시간에 마음에 각오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귀한 구주 탄생 강림의 그 은혜가 또 평화로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